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화하신 예수님은 4장에서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땅의 문제, 즉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목마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인생의 갈증을 경험하곤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저것으로 채워보지만 결국 모두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단순한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4장 초반부인 1절부터 4절 사이를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동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나 요한의 제자들과의 충돌 등이 사역의 초점을 흐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일반적인 경로인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는 우회로 대신에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만난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교사요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장소인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요한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로 5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즉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시죠. 지금까지 요한복음은요, 물을 생명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사용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각은
성경에 6시라고 표현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낮 12시, 즉 한낮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온 사연 많은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자,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경계심을 허물 만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든가 누구, 생수 이런 말들을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누가 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우물은 깊은데 그릇도 없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자신들은 조상 야곱이 준 우물물을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맞받아칩니다. 그녀의 태도를 보면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헛된 약속을 믿었다가 무너진 경험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물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당신이 주실 물은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무한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인생은 깊은 우물과 같았을 것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길어 올려도 갈급함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사람의 속에서 활력 있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 갈급함을 영원히 완전히 충족시키는 물입니다. 목마른 자를 영원히 채우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는 샘물처럼 솟구쳐 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적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한 것들이 굳어져서 우리 안에는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파란색은 좋은 거, 빨간색은 빨갱이, 그래서 나쁜 거,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단 둘이 함께 있는 것은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불순하고도 불결한 오해와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을 요청하시면서 먼저 말을 거시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사마리아 여인은 크게 당황합니다. 어째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지 반문하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을까요? 특정 지역 출신이나 어떤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벌과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 편견을 깨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경계심을 풀고 다가가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서 부정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사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기피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 무더운 시각을 택해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 결과로 그녀는 생명수의 근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싫어지기도 하고요, 미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판이 좋지 않다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아예 상종하기를 꺼리죠. 선지자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미웠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양한 이유로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틀어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들을 외면하라고 부추기고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만 부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불편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전도를 가장 가로막는 큰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고 피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려 고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나 배신과 상처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한계가 분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극명하고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 앞에는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 숨어있던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거듭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얻었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니고데모나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 즉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채워 오늘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세상의 우물에서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는 갈급함을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편견에 고통받던 이들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